당신 같은 미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형 하세요.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웃는 돼지가 비싸다. 이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고향은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에 한 50년 살았는데요. 제 어렸을 적만 해도 서울에 고사 지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고사.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사를 가도 고사를 지냈고요. 맞죠? 차를 사도 고사를 지냈어요. 근데 고사 지낼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돼지머리.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있으면 없어진다 그래요. 성남에 그 모란시장 가면 돼지머리만 파는 데가 있어요. 돼지머리만. 근데 돼지고기,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 돼지고기는 값이 뭘로 쳐요?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신 분들만 오셨나? 고기는 값이 뭐로 쳐져요? 근으로 쳐지잖아요. 근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큰 고기를 살 때는 이제 키로수로 하고 뭐 몇 건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돼지머리를 살 때 그게 그거요. 거기요. 크기도 비슷해요. 돼지머리가 다 그냥 보면 다 비슷해.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면 근수도 비슷해요. 근데 어떤 돼지머리는 어렸을 때 보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10만 원이야 치자고. 똑같은 돼지머리야. 근데 어떤 돼지머리는 20만 원이라는 거야. 무슨 돼지가 비싸요? 웃는 돼지가 왜 비싸요? 이게 이 돼지머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옆 사람 봐요. 그런 인상은 안 사가요. 뭐 이 같은 돼지머리를 사도 웃는 돼지머리가 비싸다니 2배, 3배 해요. 근데 그 도살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돼지를 잡아도 가격을 2배, 3배 받는데 이게 정말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이 돼지가 웃게 가게 하는 것이 기술이요. 왜? 비싸니까 2배, 3배로 받으니까 이 돼지머리가 잘 운명하셔가지고 웃게 가셔야 돼. 그러면 비싸게 받는. 옆 사람 한번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좀 값이 나가겠나? 뭐 그런, 죄송해요. 거기에 비유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국 속담에요. 중국 속담에 웃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하지 말래요. 웃지 않는 사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갈비집을 해요. 갈비집을 하는데 이게 한 30년을 했어요. 30년, 40년 가까이 아버지 때부터 했던 갈비집이야. 제가 이제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동에 갈비집이 유명한 갈비집이야. 근데 맛이 더럽게 없어. 진짜 맛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오면 안 데리고 갈비가 근데 4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이 갈비집이 왜 잘 되나? 아니, 맛은 고기가 거기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같이 이걸 하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다 얼굴이 싱글싱글 봉글봉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 돈 놓고 밥 먹으러 가고 얘 같은 5,000원 같은 마늘을 주고 설렁탕을 먹는데 맛이 되게 없어. 가요 안 가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맛이 더럽게 없는데 더럽게 친절해.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엄청 친절해. 여러분
이제 요즘 뭐 해외여행 다 다니니까 여름에 휴가도 뭐 해외로 이렇게 면세점이나 비행기 타면 이 저기 뭐야 잡지 있잖아요. 면세품 파는데 그 뭐 막 고급 시계들 팔아요. 고급 시계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비싼 시계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시계 비싼 게 얼마 정도 해요? 예,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시계 비싼 게 얼마 정도 해요? 5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저 시계 사준 게 4억 7천만 원짜리. 분위기 샤해졌다. 아니 제일 비싼 시계가 무슨 시계예요? 롤렉스. 그러니까 롤렉스가 비싸다 그러면 아직 비싼 시계를 못 본 분들이에요. 파테플립이라고 4억 7천만 원짜리 2억짜리 오늘 차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차고 와가지고 이 제일 비싼 시계가 4억 7천만 원짜리. 우리 집사님이 그걸 딱 하나 사다 주는데 이분이 중국에 출장 갔다 오더니 2만 원짜리 짝퉁이라고 말은 못해. 또 집사님이 사다 줬는데 어떻게 짝퉁이라 그래. 어쨌든 4억 7천만. 나는 그게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도 비싼 시계라 그러니까 쳐보니까 진짜 그게 한 4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 이거 얼마 줬지니까 2만 원 줬대. 예. 근데 신기한 건 그 2만 원짜리 시계가 지금도 옛날에 중국에서 시계를 사잖아요. 그러면 뭐 롤렉스 뭐 이런 거 사. 그러면 한국 오는 비행기를 딱 하면 비행기 안에서 시침이 똑 떨어져. 초침이 떨어지고 유리 뭐예요? 그 덮개가 유리덮개가 또르륵 굴러가. 근데요 지금은요 2만 원짜리 그게 지금 한 4년 전 5년 전에 사다 주셨는데 지금도 1초도 안 틀려요. 뭐 아멘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2만 원짜리 시계가 조금도 안 틀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롤렉스든 무슨 뭐 까르띠에든 뭐 비싼 시계들 있잖아요. 뭐 몇 천만 원짜리 아까 말씀하신 롤렉스가 뭐 몇 천만 원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시계들 만든 회사가 틀려요. 제조한 나라가 틀려. 국가가 틀려. 뭐 스위스, 독일, 뭐 일본. 근데 그 시계 여러분 광고를 보면 다 시계가 몇 시 몇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몇 시 몇 분이에요?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10시 정확하게 10시 한 9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시침과 부침이 10시 10분을 안 가르치면 시계를 못 팝니다 하고 광고를 안 받아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계를 만든 회사도 틀리고 만든 나라도 틀리고 다 틀린데 왜 시계 시침과 부침이 10시 10분이냐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지하게 궁금해. 그래서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여러분 시계는 지금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지. 시계 광고가 말이야. 광고가 브랜드는 다르고 만든 회사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시계 광고가 다 10시 10분을 가르치고 있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종아, 시계가 8시 20분이면 시계가 팔리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침과 분침이 8시 20분이에요. 이게 무슨 인상이에요? 뭐 다른 거 내 얼굴이요. 그게. 심각하게 뭐가 불편한 것처럼 뭐가 마음에 안 든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봤자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없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웃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대요. 우리를 발견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산, 우리 오살리 치자실 기념 금식 기도는 여기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어서 여러분 집중을 못 하셨는데 제가 몇 절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가 오신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냥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냥 일도 잘 안 되고 교회도 힘들고 또 뭐 해결할 일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러 하자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오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누구나 열매 맺기를 원해.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인데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도 좀 이제는 좀 괜찮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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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게 하신대요. 받게 하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15장 16절인데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 여러분 16절과 17절이 상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오늘 16절과 17절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이게 그래서 17절이 중요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학 교수로 15년을 대학 강단에서 이게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는데요, 여러 상담을 해보잖아요. 뭐 제가 수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천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네, 성격 차이. 다 성격 차이래. 아니 그렇게 안 맞으면 살질 말든가 결혼을, 아니 다 성격 차이래.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성격 차이는요, 이게 성격이 차이 나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둘이 똑같아서, 제가 연놈이라 그래. 둘 다 똑같아서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 사람이 막 좀 불같으면 한 사람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막 한 사람이 막 성질이 급해서 일을 저지르면 뒤에서 좀 수습도 해가면서 이러면은 잘 살아. 근데 둘이 똑같은 거야. 가만히 보면 둘이, 한 사람이 막 불같은데 또 한 사람도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면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둘 똑같아서 그래. 근데 성격 차이도 아니고
둘 똑같아서도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고 그렇게 검은 머리 팥 뿌리도록 살겠다고 하면서 왜 헤어지니 많이 막 울고 짜고 그러는, 가만히 봤더니 90%가 이유가 있어. 아우, 제가 이거 발견을 하느라고요, 예, 많이 썼지. 90%가 이유가 있어. 뭐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래. 돈. 이게 돈 없으니까 싸우더만. 돈 떨어지니까 목사님들도 별거 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집회 가서 거기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이게 보니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무릎으로, 기도로, 눈물로 막, 근데 견딜 수 없는 시기가 와.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돈 떨어져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떨어져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래요. 아멘.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데요. 이를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서로 사랑하며 열매 맺게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여러 문제들 만나서 성산을 찾아오셨잖아요. 교회 문제,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따가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나는 생각하지도 않아서 기도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멘을 크게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고 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실은요, 모세가 40 젊고 혈기 등등하고 힘이 있고 건강이 40에 부르셨으면, 그리고 그 궁중에서 정말 교육을 받고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고쳐서 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자기 양도 아니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인, 처갓집 신세 지는 인생이야. 뭐 처갓집 인세 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자기 양도 아니야. 머리는 하얀 백발이 돼서 80 노인이 됐어요. 젊을 때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누군가가 강건해서 가자 그래서 여기 와 있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여기 앉아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대답이 무슨 대답입니까? 오늘 모세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실 때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것이 엎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기적이 보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엎드림이 엎드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엎드림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겸손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알고 있죠?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네, 제가 이렇게 두 번 말하면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더라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거기에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니라. 근데 이 한 절의 말씀이요 도무지 순서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순서가 안 맞아. 아니 재물과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 와야지. 아니 겸손과 뭐 겸손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상은, 그리고 그 보상도 마찬가지야. 보상도 영광과 생명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뭐가 먼저 왔어요? 재물과 그랬어요. 재물과.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엎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있는 걸까요? 에?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마음껏 주일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쉽게 여러분 그냥 생각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 뭐 태어나서 뭐 아빠가 부모님이 뭐 저기 뭐 재벌이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뭐지? 요즘은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 어느 정도 받으면 여러분 좀 그냥 만족하시겠어요? 연봉이 뭔지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뭐 세계는 다 떠나고 우리나라 중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얼마 정도 받을까요? 나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은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것도 궁금하네 갑자기. 네.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서 연봉 킹, 연봉이 제일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 3년 동안 연봉 1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뭐 사람은 둘째치고 제일 많은 사람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인지 전사님인지 대답을 잘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같아요? 네? 통이 크시네. 아니 무슨 뭐 그냥 막 내일 아니라고 막 불러. 네,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잘 알고 계시. 안수 집사님이세요? 잘 알고 계시네. 권호연 씨가 삼성 CEO, 사실 이분이 사장으로 이제 올해 은퇴는 했어요. 근데 이분이 평사원이에요. 권 씨잖아. 이가가 아니잖아요. 삼성 일가가 아니에요. 삼성 일가가 아닌. 그래서 뭐 연구원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분이 평사원으로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연봉을 뭐 그전에도 대부분 상위권이었지. 3년 내리 연봉 1위였는데 1년 연봉이 얼마냐면 244억이에요.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아. 뭐 내일이 아니라서 그런.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 사람도 삼성 일가가 아니라니까.
병사원이요. 1년 연봉이 244억이야. 이분은 1년 더 있으면 500억이 되고 1년이 더 있으면 750억이 되고, 계산이 돼요? 세금은 빠지겠지. 세금도 많이 내겠지. 이분의 책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선물을 드렸는데, 그 초격차라는 책을 썼어요. 이 권호연 씨가 연세대 신학대학 원장님하고 같이 썼어요. 초격차.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삼성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이게 차이가 초격차,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내는 거예요. 일을 성실히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 책이 좀 두꺼워요. 그 책을 보고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고민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초격차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초격차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이렇게 좀 초격차가 됐으면 좋겠다. 따라올 수 없는,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무더운 날 누가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누가 와서 여기서 뭐 말씀을 들어요? 뭐 제가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그 겸손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그랬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재물과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물질의 문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연봉 244억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인들 내가 연봉을 244억을 받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기복주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림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성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12절은 같이 읽고 싶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눈물 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 딸 이름이,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딸이 김하늘이에요. 하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 딸을, 이제 첫 아기를 낳았잖아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이제 주일 예배 다 잘 드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산기가 있어 병원에 갔는데, 제가 밖에 이제 의사가,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아직 젊어요. 아직 60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이게 남편을 들어오라 그래. 산실로 거기. 근데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아이, 저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뭐해?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애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도 건강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기도 가운데 이름을 주세요.
우리는요, 그때만 해도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요, 한 번도 제가 젊다 그랬잖아요. 우리 때 유행이 뭐냐면 태명 부르는 거. 이게 아기 나오기 전에, 원래 이제 이름 짓기 전에, 지금도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격세지감입니까? 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태명이 우리 때부터 시작됐어. 근데 한 번도 태명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 그런 걸 뭐 짓고 뭐 불러보고 그래 보지를 못했어. 그냥 공부하기 바빴고, 먹고 아르바이트 하기 바빴고, 제 아내도 일하기 바빴고. 근데 그 산모실 바깥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느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냥 순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남편이. 근데 김하늘, 남이 새끼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의 뜻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저도 맨 처음에는 김하늘 그럴 때 스카이를 생각했어.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스카이야, 스카이, 하늘. 제 딸은 한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주민등록번호에도 하늘 이렇게 해줬어요. 스카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딸과 함께 하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딸이 관연한 처자가 되어서 지금 25인데요. 목동에 제가 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목동에 이 아줌마들이 무섭더만. 이야, 학원을요, 제가 지금 벌써 20년 전 얘기잖아. 그 당시에 비싼 학원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한 달에.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 다니는 그 영수증 본 게 1,000만 원이야. 근데 걔가 학원 한 번을 뭐 보는, 제일 싼 학원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제일 싼 거. 동네에서 그냥 다니는. 근데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학원을 보내? 못 보내. 그 애를 3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학원 하나, 얘가 6년을 이제 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묻더래. 학원을 다 다니니까 학원 안 다니는 애를 물어보더래. 다니는 애들은 다 다니니까. 왜 그러냐면요,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6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뭐냐면 중학교 2학년까지 끝내놔요. 중학교 2학년까지 끝내놓고 진도를 빼놓고 이제 애들이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동 무서워요. 강남도 무섭지만 강남하고 목동하고 학원장들이 같아요. 네, 다 똑같은 그놈이요. 아니, 학원장님들 오셨으면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못 보냈어요. 1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엎드려서 딱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학원은 하나도 안 보내면서. 근데 얘가 어쨌든 6학년, 중3, 고3, 제가 그렇게 12년을 기도했어요. 새벽 강당님, 우리 권사님들, 뭐 우리 장로님, 뭐 측장, 뭐 제일 먼저가 내 딸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으면 제가 얘기 안 했겠어요. 예.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 예. 그러니까 얘가 수능을요 4개 틀렸어요. 4개. 그러니까 서울대 그 당시에 7개 틀린 사람까지 다 갔어요, 서울대. 근데 지가 아빠 힘들다고 고대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남이 새끼 일이지만 아멘 좀 하세요.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고 제가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해 등록금이요 한 학기에 28,500원이에요. 28,500원.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와요. 아우, 내가 이놈 새끼 등록금 내느라고 허리 휘어졌어요. 하루도 연체를 안 했어요. 제가 28,500원 내느라고. 지가 100만 원씩 받는데 제가 넣지 말라, 내가 다 넣어줬어요. 제가. 왜? 너는 아빠 4년 동안 네 등록금은 내가 냈어,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게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28,500원. 28,500원. 8학기 중간에 1년 쉬고 미국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학교에서 보내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학기 등록을 했어요. 마지막 학기 쉬다가 이제 마지막 이번에 등록금이 2배로 오른 거야. 58,500원을 내래. 그래서 내가 카톡을 했지. 야, 왜 2배나 올랐어? 네가 3만 원 띵갈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교우회비를 재학 중에 한 번을 내야 되는데 교우회비가 3만 원이 나왔대. 그래서 58,500원. 하나님이요, 그 아이를 지금까지, 저는 이제 얘가 졸업하면, 제가 이제 사대 다니거든요. 이제 임용고시 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계속, 야, 아빠가 목회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직업이 교사더라. 교사는 여름 겨울로 한 달 반씩 쉬더만 그잖아요. 방학이 있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 마음껏 교회 일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생님 말을 들어. 아이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너는 무조건 사대를 가라, 사대를 가라, 교육학과를 가라. 얘가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국어를 잘하니까. 이제 내가 한 학기 등록금을 내면서 요놈 이제 요 등록금만 내고 나면 교사들이 월급이 작다 그래도 작은 게 아니요. 우리 교회 교사들 11조 하는 거 보니까 작지 않더라고. 뭐 받을 만큼 받고 괜찮아. 어쨌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전도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 그거잖아. 근데 얘도 이제 미국 갔다 오더니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 고민을 하잖아요. 교사를 안 하겠대. 그리고 갑자기 6월 달에 로스쿨을 간대. 로스쿨. 저는 얘가 이제 졸업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을 텐데, 또 여러분 자녀들 오늘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저희는 우리 좀 자녀들이 많거든요.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직장을 갔든 사업을 하든 11조를 어디다 해요? 좀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11조 어디에 해요? 하나님한테 하지. 하나님한테. 11조는 하나님한테 하고. 아멘. 11조를 더 해야 돼.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하고, 열의 하나는 엄마 갖다 주라. 누구 갖다 줘요? 엄마 갖다 줘. 아니, 평생을 가르쳤는데 갖다 줘야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니,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니까, 야,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엄마 아빠 주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엄마 아빠 주라고 가르쳐야 돼. 아멘. 여러분, 노후 대책 할 거 없어.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자녀들 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줘야 돼. 남을 섬기고 흘려보내주고 부모 섬기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가르쳐요. 11조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에게 주고, 또 11조는 엄마. 11조를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좀 재수없다 그래요. 11조 하나 더는 여기 마지막이요. 아빠한테 줘라. 이게요, 아빠들은 묘하게, 이게 아빠들은 좀 이렇게 나중에 좀 그거 돼요. 좀 엄마는 줘. 맞아요, 안 맞아요? 뭐 11조는 아니라도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는 좀 줘. 근데 아빠한테는 안 줘. 이상해.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자기 70% 갖고 생활해. 자기 시집장가는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는. 조건이 있어. 전부 다 갖다 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시집장가를 보내줘야 돼. 지 용돈만 가져가고 전부 다. 아멘 좀 해요. 근데 이렇게 11조를 세 군데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요 17년 동안 가르쳤어.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 안 해. 우리 교회 애들.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 앉아 있어. 집에서는 얘기 안 해. 강단에서만 얘기해. 근데 우리 애들이 거기 앉아 있어. 나는 요놈 졸업하기만 기다렸다. 나한테도 11조 올 거니까. 근데 이게 로스쿨을 간대요. 환장하고. 여러분,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로스쿨은 1,000만 원이야. 한 학기에 1,000만 원.
그리고 무슨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1년 2년 공부를 하는데 학원비가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지난 시험이 8월인가 7월인가 있었어요. 예, 그 미트라고 그러나 그 로스쿨 시험이 있어요. 지금 사부 시험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걸 하면 로스쿨 들어가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좋은 학교 애들은 다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이게 또 붙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좀 길게 얘기했는데 로스쿨 학비가 1,000만 원이 한 학기에. 뭐 교회에서도 될 수도 없고 뭐 지가 로스쿨 가고 싶었지 교회에서 뭐 가라는 것도. 그런데 학비도 전액 면제야. 이거는 좀 아멘 좀 하세요. 학비만 면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대학 4년은 생활비가 한 학기에 100만 원 나왔는데 얼마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매달 나온대. 지쓸 생활비가.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살았던 한 가지는요,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 붙잡아 주셨고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내가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엎드림은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형편이 되는 거, 내 환경이 허락,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도 해요. 어느 누구도 하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 아니 저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할 만한 것들은 다 해.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소에 하고 반찬이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반찬. 이게요, 여자들도 공기가 이게 민감하고 이게 촉각이 막 오감이 남자도 이거 만만치 않다. 집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요. 제일 분위기가 이상한 건 평소에 반찬 그냥 냉장고에서 탁탁탁탁 해갖고 탁자에 탁 넣으면 딱 3가지 4가지 밥 먹는데 한 12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남자도 함부로 숟가락이 안 들려. 이게 저거 분명히 사고 친 거예요. 저게 사고 안 쳤으면 차남이 사고를 쳤던가 가방을 샀던가. 이게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래서 당신 왜 그래? 뭐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아이 무슨 할 말이, 식사 드세요. 식사. 당신 애써서 수고했어, 고생. 아닌데. 근데 식사를 어쨌든 이제 하는데 옆에 와서 막 반찬을 생선을 찢어서 막 놔주고 반찬을 평소에 좀 그러지. 이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면 걸리는 거요. 너 사고 쳤지? 아니래. 아이 봐봐, 당신 애썼어, 고생했어. 얼굴난도 아니고 어쨌든 먹는데 이제 한참 밥 먹고 이제 밥 끝 무렵에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숟가락을 딱 먹을 건 다 먹었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뭔데?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내 부탁을 꼭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 아,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내 뭔지 됐어 쳐. 아니 당신이 들어준다고 약속을 해야지. 아니 내가 뭔지 얘기를 하고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아니면 못 듣는 거지 이 사람. 아니 됐어 쳐. 그리고 이제 쇼파로 와서 탁 TV 리모컨을 탁 켰는데 TV에서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처남 얼굴이 싹 지나가. 갑자기 가방이 딱 지나가고. 저게 뭐 대형 사고를 쳤나 본데 커피와 과일을 막 가져다 주면서 서빙을.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여보는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준다 약속해. 뭔데? 내가 어지간하면 들어줄게. 아이 됐어. 무슨 어지간, 남자가 어지간이 뭐야? 어지간이가 어지. 아니 이게 이제 가벽과 의길이 바뀌었어. 아 간도라.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아니 부탁은 지가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데 와서 알았어. 당신 이리 와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당신 약속했어? 아 이 사람이 알았어. 당신 분명히 들어주기로 했어. 무조건 들어주기로 했어. 아유 내 남자인데 알았어. 내가 무조건 들어줄게. 무조건 들어주기로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하고 듣는 게 순종이요. 고요 한번 거룩하면 될 줄 알았어 내가. 순종은 뭐라고요? 무조건 듣기로 결정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기로 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는 쉽지 않고 쉽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요건 또 아멘을 하시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들, 기도의 제목들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세히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주절주절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시고 다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다 이루실 걸 믿고 계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만 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독일의 킬 대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이게 수년간 연구한 거예요. 독일의 킬 대학교에서. 그 아침에 하는 키스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아침에 하는 키스가 뭐예요? 모닝 키스예요. 그런데 아침 키스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연봉이요 30%가 차이가 난대요. 웃을 일이 아니요 권사님. 모닝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는 남자와 연봉이 몇 프로 차이 난다고요? 30%. 오늘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결정하셔야 돼. 내일 아침부터 30%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닝키스를 하는 남자와 모닝키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남자와 수명이 5년 차이가 난대. 이건 고요한 밤 되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 목사님 5년 더 사는 거 뭐 별로. 이 양이 뭐 행복하게 오래 잘 사셔야지. 할렐루야. 5년 차이 난대요. 5년. 여러분 여기 오늘 남자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억지로라도 밟고 나가야 돼. 내일서부터. 이게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모닝 키스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현관문까지 나와서 가방 전해주고 핸드폰 전해주고 구두 똑바로 해주고 그게 아침 키스요. 목사님 좀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모닝키스를 하고 출근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고 출근하는 남자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50%가 차이 난대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런 표정인데 이 제 얘기가 아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처음 서두에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그랬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항상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를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교회에서 불편해서 오신 분들 사랑으로 덮으시고,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 제가 그랬어요. 내가 70쯤 되면 이제 좀 목사 같을 것 같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랬어요. 이제 그때 뭐 은퇴거든.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것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계실 것이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에는 안수하는 시간인데 찬송 하나 하시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 주께로 칭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 하늘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나로라 하심은 오라 하심은 온전한 내 은과
마지막 3절 한 번만 다시 하고요.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에 우리 주여 3절 크게 하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앞에 해달라고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주여